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을 하면서 안주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과 1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큰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장차 확장되어 가는 현상을 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6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고 그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변형시켜서 광채 나는 흰옷을 입으셨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 어찌 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와 동일한 심성을 가진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들려 경련을 일으키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권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며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그 결과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 조건 없는 기도에 대한 맞는 공식은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기도 응답의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옳고 선한 동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인내를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된 큼에 이르는 길은 겸손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큰가에 대한 세상의 기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어린아이를 따뜻한 가슴으로 영접하는 것이 영적으로 큼을 보여주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위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신체 중 하나가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하십니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이방신 몰렉에게 아이들을 불태워 희생제물로 바치던 장소인 개 흰놈, 즉 흰놈의 골짜기란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로서 예로부터 사람의 배설물과 쓰레기 또는 죽은 짐승이나 처형당한 죄수들을 버리고 불태우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벌레와 구더기가 들끓었고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흰놈의 골짜기를 저주받은 골짜기라고 생각했으며 선지자들은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10장 예수님은 유대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몰려드는 군중으로 인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찮은 일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어린이들은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순전함, 겸손, 믿음의 모델로서 언제나 환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 때 예수님은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아 슬픈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세상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재물로 인해 각종 유혹과 타락과 범죄를 극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돈이 많아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4번에 걸쳐 예고하셨습니다. 이에 덧붙여 구약 성경의 저자들도 훨씬 오래전에 메시아의 배반당하심과 십자가형의 처해짐과 부활하심에 대해 예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이제 조만간 예수님께서 받으실 넘치는 고난과 수욕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같은 상징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영광의 잔과 세례인 줄 알고 자신들도 마시고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노예제도를 찬성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다만 겸손과 섬김에 관한 교훈을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 종의 개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 참된 종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마가는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2명의 맹인을 언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둘 중에 한 명인 바디메오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